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 공생애에 3번 유월절을 거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게 마지막 이 지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세요.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여 올 때까지 이 일을 거행하라 그랬어요. 유언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발을 지켜주시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성지순례를 하고 지중해 이렇게 양쪽 끝에 하나에 또 이렇게 2개의 항구가 있고요. 그래서 항구가 있는 곳이 이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렇게 또 개방되어 있어요. 많은 교육이 일어나니까 개방돼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면서 좀 성적인 문란함과 방탕함의 도시로 채워지고 도시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걸 좀 오늘 벨처럼 그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이 없는 자인가 쭉 설명이 되어 갈 거예요. 새등이가 되기 위하여 새등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요 절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등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여러분 저보다 잘 알겠습니다만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모를 말하죠. 이스트라 가지고 우리 이스트 효모.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많은 양의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누룩의 특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바울은 이러한 누룩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것. 우리는 그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어떤 연봉이 많아지고 차는 어떻게 살까, 집은 좀 더 어떻게, 이런 어떤 것에 많은 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민감한 것이 죄의 문제. 우린 죄가 막 한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그죠. 삶이 이렇게 주택 같은 게 비싸니까 서울 같은 데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청년들을 더 이해하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위로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사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온 소수의 죄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누룩에 비유하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렇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고용했어요, 사도 바울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죄는 전염병과 같아요. 전염병 무섭잖아요.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렇게 이제 아까처럼 막 그런 게 관심이 많지만 죄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그죠. 죄가 들어와서 판을 치면요, 이것이 가장 우리의 미래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인생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운전할 때 옆에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뭐 뒤에도 보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늘 앞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이렇게 곁길만, 사실 목회자는 더 그렇죠. 정말 우리 이제 사실은 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국가를 바로 세울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민족의 운명이 다 달려 있는 것이에요. 교회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한 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렇게 순결한 삶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한 사람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저촉되고 민족의, 나라의 모든 것의 미래의 역사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가계도에서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함께 할 수 없듯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특별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다시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어울리느냐. 그래서 자꾸 죄를 부풀게 하고 그런 어떤 뜻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다 은혜를, 보좌를 항상 열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죄를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죄를 용납하느냐, 어떻게 죄와 어울려서 죄를 부풀게 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모든 것이 풍부했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 열심히 애써가지고 소금이 되라,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얻은 자를 말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제사함을 받는 자요,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낳은 자, 사람으로 한 분 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죠. 다시 두 번째,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born again, 하나님으로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다른 존재가 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새덩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낳았도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씨로,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했죠.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새로운 씨가 됐다 그랬어요.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든 모습과 성향을 자칭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것은 묵은 누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그지요, 사망이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항상 언제 이제 12월 말에 되면 다 그죠? 지난 것은 지나가고 또 이제 새로운 새 것으로서 우리가 그런 말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은 묵은 누룩이 없는 사람. 묵은 누룩이 없는 사람. 묵은 누룩을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요한일서에 보면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밖에 있는 영적인 그런 사단과 배후의 세력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본문과 참조 구절인데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의 마음 깊은 속, 이 마음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역사를 보시는 것, 우리 미래를 보시는 것에 마음을 이렇게 두면 좋겠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야 하는 거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죄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음란한 거 죽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시대잖아요. 특히 고린도 시대는 더 강했어요. 이때 굉장히 교회에 은사가 많았지만 아주 음란한 부정, 사욕, 악한 욕,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저 이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십자가, 우리의 자랑,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한없이 낮아지셨죠. 그 모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실현한 아주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 겸손해져야 돼. 겸손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참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보는데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근고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항상 근고하시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항상 근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좀 어려운데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뜨는 자, 그런 자들이 내면의 심령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식을 딱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 한자로 잘 보시면 유월, 1월, 2월, 3월, 6월이 아니에요. 담을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지나가다, 널 뛰어넘다, 넘어가다. 넘을 월이에요. 6월.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감으로써 양의 피를 발랐어요. 문술주에.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절기, 그 이름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묵은 누룩을 제하고 우리에게 누룩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거듭나게 하셨다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그렇게 너희를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희생하시면서 피값으로 샀다. 성경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과 맞바꿔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가?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표된 유월절의 양이시죠. 양이시죠. 우리 같이 시편 119편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말씀이, 성령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 걸어가는 우리 자기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까지도 쭉 인도하심에 내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함을 받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안에 두 개가 싸우는데 흰 개가 있고 까만 개가 싸운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까만 개는 악한, 그죠? 우리 육신과 욕심과 그런 모든 더러운 것이고, 하얀 개는 아주 성령의 그런데 이제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설명할 때에 그렇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상당히 강해요, 인간에게.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린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영은 벌벌 떠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다 무너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싸웠어요. 말씀 3번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서와 죄와 사망에 매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늘 새해마다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랬죠. 새 것이 되어 오늘 새 덩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죠? 누룩 없는 덩이가 되었다. 저하고 한번 고백을 할게요. 한번 같이. 나는 예수의 피로 새덩이가 되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새덩이가 되었다. 아멘. 옛자를 버린.
육의 존재인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진공 상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악한 마귀를 따라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진공,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과 어떤 또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의 인도함을 받든지.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하나됨이라는 뜻인데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 좋은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그 가장 큰 명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어요. 아까도 죽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읽으면 좋아요. 제가 8절을 개역 개정을 읽을게요. 개정 개역을 현대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아멘. 현대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마음 가득 차 옛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굳세게 성장해 갑시다.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어간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십시다. 아멘. 굉장히 훨씬 더 친절하게 풀어가지고 명절을 지킵시다. 어떻게?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으로.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완전히 진실 100%예요. 이 세상은 지금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요, 반드시 시간 문제지 진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순전한 떡,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오신 분이시죠. 악한 떡이 아니고 순수한 떡, 이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사실 이게 떡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 속에 순수함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이웃 사이에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감격을 마치 명절을 지키듯이 즐겁게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우리의 진실함과 순전함, 그게 우리 삶이,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정에서든지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 1절,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분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영적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다 인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참고적인 팁으로, 또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상세한 걸 꼬집꼬집 묻는 것을 어떻게 그래, 직장이 얼마, 돈 얼마 받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요새.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명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신 명절 유월절 양고기와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 썬나무를 지키는 절기지요. 자기 집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죠. 동서남북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 집으로 모여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고 없이 온전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가정이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누르고 없는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의 개념은요, 그냥 그 개념이고, 실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한 큰 모임을 갖게 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절대 그지요. 교회가 적어도 사랑이 적진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유한 사람들이거든요. 누르고 없는 교회. 교회는 누르고 없는 순전한 떡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아직 나는 흠이 많은데. 그렇지요. 그래도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예요. 그게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 순전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교회의 순결, 거룩함을 이루는 말씀인데, 교회는 누르고 없는 순전한 떡이지요. 주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지상에서 교회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마치 하늘나라의 지점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을 세 등이라고 오늘 말씀, 세 등이. 그래서 6월절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찬할 때마다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 공간복음에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내 몸과 피는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즙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찢기신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먹는 자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약속을 해줬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부터 왔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희생을 치른 거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된 자들은 다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아니한다,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그저 통해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아도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선 내 죄가 씻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혈 찬양 중에 찬양, 예수가 그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는 분도 있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이 좀, 우리 자존심, 그죠?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나와서 자존심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존감은 우리는 자꾸 높여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계기가 된 사람들은 한 번 무너져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개수다.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을 들여서 핏값으로 화목 제물로 그죠. 옛날에 우리 뭐 다 그죠.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는 집 있잖아요. 그 제물 그죠. 부모님이 전 용궁인데 경북에 전 용궁장터에 나가서 같이 따라갔는데 제사 지낼 때 보면 호 같은 거 안 깎더라고요. 그냥 최고 좋은 걸 달라 그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콩나물 같은 거 제사상이 아닌 것은요 막 뭐 더 달라 그러고 막 엄청 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부모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게 악한 것이다. 죄가 악이 되거든 나중에. 신앙은 무엇인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지 신앙입니다. 죽기에 살면, 주님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말씀으로 살면 날마다 명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명절입니다. 365일이 항상 명절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